오늘 주신 말씀 우리 스가랴서 1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마지막 14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4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또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로마 시대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가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언제적에 쓰였냐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승리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 황제가 될 황태자가 태어났을 때도 복음, 이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쁜 소식은 사실 승리한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이죠. 그렇잖아요? 진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사실 이 복음에도 항상 사랑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음 안에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는 기쁜 소식이지만 복음이라는 메시지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면서 그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적어놨습니다. 복음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사실은 죽음의 향기입니다. 죽음인 거죠. 공포스럽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영생을 얻을 사람들에게는 이건 생명의 향기입니다.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그분이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셨을 때는 온 땅에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릴 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인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악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게 끔찍한 소식인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침례 요한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라는 말은 구원과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가 너무나 분명한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불로 침례를 준다는 말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불로 침례를 준다는 이 표현을 오순절날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불과 같은 혀의 모양은 같은 의미가 아니죠. 그걸 같게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에서는 불은 대부분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로 침례를 주신다는 말은 악인들을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로 침례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시니라. 가라지는 불로 심판하고 곡식은 곡간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반드시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영생을 허락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우리가 스가랴서 지금 1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스가랴 9장 10장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승리에 대한 애언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스가랴서 11장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 애언이, 이 상반된 애언이 지금 연달아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배치해 놓으셨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과 승리를 가져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와 축복을 내리실 그때 그걸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은혜와 축복을 누리겠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하나님이 축복 베푸실 때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거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스가랴서 9장, 10장, 11장을 이런 식으로 배치해 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사역에 대한 애언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를 양들을 돌보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실 거라고 애언을 하십니다. 그게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일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문자적으로 스가랴 선자를 이야기합니다마는 사실 스가랴 선자는 목자가 아니고 선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가랴 선자에게 양떼를 먹이라 라고 마치 목자의 역할을 그렇게 지금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기 나와 있는 스가랴 선자는 선한 목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무난하게 이 본문이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선한 목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양떼를 먹이라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선한 목자에게 양떼를 먹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양떼가 어떤 양떼입니까? 참으로 불쌍한 양떼입니다. 가련한 양떼입니다. 잡혀 죽을 양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잡혀 죽을 양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떼는 대부분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양떼들이 악한 목자들에 의해서 다 팔려가고 또 그것을 산 사람은 그 양떼들을 잡아서 먹는다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이 양떼의 진정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사실 목자도 참된 주인이 아니죠. 목자도 하나님으로부터 양떼를 위임받은 그런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양들을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양들을 팔아서 돈을 벌었는데 그렇게 돈 번 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됐다라고 그렇게 자만하고 자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 양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양들을 잡아먹고는 뻔뻔스럽게도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목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양을 사고 팔고 잡아먹고 뭐 이런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자들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목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더 이제 지금 시대에 우리가 가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목자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영적인 리더십을 세우는 것도 맞습니다만 리더가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양떼들이 가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망한 이 스가랴가 활동했을 때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망했을 때도 사실 목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에도 목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죠. 예수님 시대 대표적인 목자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겉모습은 깨끗한 척했지만 사실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침례요한도 자기에게 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목자들 때문에 양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를 그들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한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히브리서 13장 20절도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양의 큰 목자가 되시는 분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에서도 베드로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데 그 목자가 어떤 목자여야 돼요? 선한 목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양이 아니면 우리에겐 양이 목자가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염소에게는 목자가 필요치 않답니다. 그냥 풀어놓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양이면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우리 주님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이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우리 주님의 양이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까? 목자가 이 땅에 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거역했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며 양떼를 먹일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막대기 두 개를 취하여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은총이라는 막대기고 하나는 연합이다라고 하는 막대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은총의 막대기는 목자가 양들을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막대기죠. 연합의 막대기라는 것은 양떼가 흩어지지 않도록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막대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양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연합의 막대기로 우리를 한 교회로 흩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양떼가 아니면 그런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수는 없는 거겠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여기 새 목자는 악한 목자들입니다.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이 목자들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다라고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 말하고 있는 한 달 동안 새 목자를 제거했다, 이 말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새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고, 그리고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였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로 끝난 게 아니고, 도리어 그분이 이 새 목자를 뭐 했다 그래요? 심판하셨다, 제거했다는 말이니까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달 동안이라고 하는 이 표현조차도 대체 이 한 달 동안이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는 표현입니다. 학자들은 이 한 달 동안이라는 이 표현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제거하셨다, 심판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새 목자를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의미가 뭔지는 아무도 알지는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도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들만 예수님을 미워했던 건 아니죠. 온 백성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삶 가운데 성취된 은 30에 팔린 사건, 그게 분명하게 오늘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자기의 은 30개를 받았는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토기장에게 던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가 던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예언이 마태복음 27장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반 동안 그를 따라다니다가 마지막 때에 그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가 팔고 나서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 다시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고 자기의 스승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거절당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자기는 나가서 목매달아 죽는 사건이 있게 되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 가룟 유다가 던진 은 30을 성전고에 넣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토기장에 밭을 사고 연고 없는 사람들의 무덤으로 사용하게 된 내용이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 고통당하고 있고 가련한 양들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거절했다, 거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그들이 당할 심판이 오늘 스가랴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절과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너의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도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습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북쪽을 의미합니다. 북쪽 지역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레바논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북쪽으로부터 군대가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 나무가 불타고 젊은 사자도 먹을 것이 없어 울부짖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디도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북쪽 레바논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진격에 들어와서 백향목을 상징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귀족들과 잣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대표하고 있는 서민들을 모두 죽였다고 말합니다. 무려 15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 당시 목숨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때 성취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가로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다.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렸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은총을 내가 베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오래 참으신 분이신데 마침내 그분이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더 이상 은혜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가 온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는 죽는 대로 망한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먹이지 않겠답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양들을 먹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양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을 미워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이 더 이상 그들을 먹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어버리겠다. 다시는 그들에게 은총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가보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연합이라는 그 막대기도 꺾어버리겠다. 내가 그들의 흩어짐을, 이 연합이라는 막대기는 흩어짐을 면하게 하는, 흩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막대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꺾어버렸으니까 유대인들이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양떼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뭐 때문에 그래요?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16절부터 17절 우리가 읽지 않는 본문입니다만은 그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여기서 한 목자는 좋은 목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 찢어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도리어 어떤 목자가 일어나요? 한 목자가 일어나는데 그 목자는 악한 목자입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한 목자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도리어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데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 공고함 가운데 다스리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에 빈 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빈 공간을 반드시 적 그리스도 마귀가 우리의 빈 공간 가운데 우리를 영향을 미치고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뭔가를 섬기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에베소 2장 2절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자주적으로 사고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쫓아가면 공중에 권세 잡는 자를 쫓아가는 겁니다. 사탄을 쫓아간다는 이야기죠. 마귀를 쫓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님이 다스리든지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마귀가 다스리든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두 종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쫓아갈 것인지, 우리가 누구의 양이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누구신가가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목자로 삼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지 않을 겁니다. 연합의 은혜도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양인 것이 분명하냐고요. 자, 그럼 우리가 주의 양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가 그의 양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리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양으로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분이 두 개의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먹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은총의 막대기로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말하고 연합의 막대기로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의 양이면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분이 돌보아 주실 겁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안위해 주실 겁니다. 보호해 주실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해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목자가 되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하도록 도우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든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양인지를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날마다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그의 양으로서 오늘 주님만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